주님이 주시는 영생의 은혜가 심령에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력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처참한 모습입니다. 누구도 예수님 편이 되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모욕하는데 예수님은 저항하지 않고 또 대항하지도 않습니다. 자, 이렇게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셔야만 했던 것입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야만 우리의 모든 죄값이 대신 지불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의 값을 완벽하게 100% 깨끗하게 그 죄값을 치르시는 죽음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비참하게 죽으셔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이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은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의 죄와 죽음의 자리, 우리의 죄 또 우리의 죽음의 자리에 예수님이 내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와 죽음의 자리는 우리가 죄를 지었고 또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실 필요가 없죠. 죄가 없으신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의 자리, 우리의 죽음의 자리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분이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또 우리의 죽음을 삼켜버려서 예수님의 영생으로 돌려주시는 이제 그런 은혜가 십자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그 예수님은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 또 우리의 죽음의 문제 넘치도록 넉넉하게 해결하시고 회복하시는 그런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시기만 하면 그곳이 어느 자리이든지 죄와 죽음은 정복되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 속한 영원한 기쁨, 영원한 평강, 영원한 풍성으로 갚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요, 기꺼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자리, 우리의 죽음의 자리까지 얼마든지 내려오신다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공생의 사역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언제든지 인간의 그 연약함의 자리, 죄 때문에 고통받는 자리, 비참한 자리에 오셔서 예수님의 것을 공급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데 정말 그 배고픈 자리에 오셔서 실제로 떡과 물고기 이것을 넘치도록 주셨고요. 또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 풍랑이 일고 파도가 쳐서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 자리까지 오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람은 멈추고 파도는 잠잠해져서 노를 져서 건너가게 하셨다라는 것이고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예수님 내려가셔서 공급해 주셨고 고통과 질병에 걸린 사람의 자리에 내려가셔서 주님의 영원한 생명을 넘치도록 나누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비참한 자리에 있든지 어떤 구제불능의 환경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초청하면 그 예수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낮은 자리까지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은 언제든지 나의 연약한 자리에, 나의 죄된 자리에 오시는 분이다. 그분은 절대 외면하지 않는 분이다라는 것을 굳게 믿고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 오시도록 초청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멀리서 문제 해결만 해주시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멀리서 내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영으로 또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실제로 임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이 죄로 물들고 연약함으로 물들고 비참함으로 물든 우리의 심령에 실제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만 바라시면 안 되고요. 언제나 낮은 자리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는 걸 원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님을 원하는 마음, 그 마음을 잃지만 않으면 언제든지 오셔서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문제는 주님께서 자연스럽게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강도 둘이 예수님 양 옆에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그 중에 한 강도는 자신의 삶의 자리에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자리에 주님을 모십니다. 믿음으로 모시죠.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무리 비참한 자리에 있어도 주님을 모시니 주님이 오셔서 주님의 영원한 생명과 능력으로 이렇게 갚아주시는 은혜를 오늘 말씀에서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한 건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죽음의 자리에 얼마든지 오시는 예수님. 이것이 십자가 죽음에 담긴 의미고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인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고난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인내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갔던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은 자기가 원해서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구레네 사람이 억지로 끌려가고 그리고 또 십자가는 얼마나 무거운 것입니까? 정말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함께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 죽음의 자리까지 함께 갔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십니다. 자,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까지
오시게 되는 그 경위에 고레네 사람 시몬의 그 고난을 인내하고 그 힘듦을 견디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우리도 고난의 자리에서, 죄와 죽음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이 임하실 때까지 인내하는 그러한 일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한 섬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임하실 때까지 그 자리에서 견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죄로 물든 이 세상에, 저주로 물든 이 세상에 주님이 오시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고 고통을 많이 겪습니까?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은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이방으로 가서 죄와 우상으로 가득한 세계에 들어가서 주님이 임하실 때까지 인내합니다. 매를 맞고 또 핍박을 당해도 주님을 모시고 인내했을 때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놀라운 주님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지금 있는 자리에서 말씀을 마음에 모시고 십자가 복음을 마음에 품고 그 죄악된 세상 한가운데서 인내하고 주님이 임하시기를 견디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란다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십자가 죽음은 철저한 순종이었다는 겁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증명하라 그럽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뭔가를 보여다오. 그런데 주님은 듣지 않고 그저 기록된 말씀에만 순종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죽음은 증명이 아니라 순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죽음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내려놔야 될 것은요, 증명하려고 하는 욕구, 또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내려놓고요. 증명이 안 될지라도 말씀에만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신다 그러면 우리는 그 십자가 죽음에 합당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참하게 못 박히시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어떤 죄와 어떤 죽음의 자리, 저주의 자리에 있어도 얼마든지 오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진리의 말씀 붙들고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철저히 순종하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